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희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오늘도 주 앞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2021년도가 되면서 이제 믿음의 장막터를 넓히는 양평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우리는 사역의 휘장을 아끼지 않는 교회라는 제목을 통하여 해외 선교주의를 통하여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더 깨닫고 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것인가를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사야 54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이제 번성하게 할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며 또한 그들의 거주지 확장과 또 거주지 사업을 온전히 해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는 역사가 그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 백성은 번성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의 휘장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휘장이 무슨 휘장입니까?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휘장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하나님이 그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으셨던 장면이 마태복음 27장에 나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성소로 누구나 들어오게 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휘장을 아끼며 펼치지 않고 그 휘장으로 하나님과의 그 담을 막아놓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기에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하시는 그 명령은 구원의 확장 가운데 오늘 우리가 동참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사역의 휘장을 온전히 널리 펼 수 있기를 우리 양평교회가 함께 협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아덴을 떠나 홀로 고린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로마에서 이주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를 만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동력자가 되며 같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함께하며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는 일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 후에 마게도냐로부터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와 바울에게 마게도냐의 성도들의 소식을 전하며 사도 바울을 위로하게 되는 장면도 나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더욱 확신 있게 증언하였지만 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일 마음이 없습니다. 복음에 대해 대적하고 비방하게 되죠. 바울은 이 유대인들의 완악함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선언하고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 전도에 더욱 힘쓰게 됩니다. 그 열매로 유대인 회장장 그리스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가 시작되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과 고린도 사람들의 대적과 부패함에 맞서 사도 자신이 연약함으로 인해 크게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고린도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많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모으는 일에 어떤 사람도 대적하여 해롭게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주고 있는 장면이 여기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예비하신 영혼들을 고린도에 예비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전하면서 바울에게 추수를 명령하시는 그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 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요약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지 않는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마음, 선교의 마음을 허락해 주셨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가 잠잠히 있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10장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 그리고 나아가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사역의 휘장을 아끼지 않는 그 마음가짐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이 사역의 휘장을 아끼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일에는 기초가 중요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죠.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신앙의 기초가 되는가. 코끼리를 이제 시각장애인들이 만지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가 알아보는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첫 번째, 시각장애인이
코끼리는 무와 같습니다. 야채 무 아시죠? 또 두 번째 시각장애는 코끼리는 사람의 귀와 같습니다. 세 번째 장애는 코끼리는 돌과 같습니다. 또 한 사람은 절구꽁이 같습니다. 큰 널판지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와 같다라고 하는 사람은 무엇을 만졌을까요? 예, 코끼리의 상아를 만지게 됩니다. 코끼리는 사람의 귀와 같습니다. 맞습니다. 코끼리의 귀를 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코끼리가 돌과 같습니다 라는 사람은 코끼리의 이 이마를 만졌던 것 같습니다. 절구꽁이 같습니다 라고 한 사람은 코끼리의 코를 만졌고요. 코끼리의 등을 만져본 사람은 코끼리는 널판지처럼 널쩍합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자기 주관대로 판단하거나 자기가 경험한 것에 모든 것을 그냥 다 쏟게 됩니다. 일부밖에 알지 못하면서도 자기 생각이나 경험이 대부분인 것처럼 우리는 이야기하게 되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유대인들의 모습 때문입니다. 앞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신앙인이 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은 할례의 흔적이 자기 몸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할례를 받았기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교회에 들어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그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방인에 대해서 할례를 요구하는 모습들을 이 서신서들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교회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기에 자기가 만진 상하, 귀, 이마, 다리를 통하여서 그것 하나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교회 안의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예수 믿는 것을 거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 그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당대 최고의 권위자였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며 구약 성경에 대해 어느 누구보다도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앞에 율법을 운운하다니.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 앞에 분명한 신뢰라는 것은 육체의 그 할례의 흔적이 아니라 자기의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바른 그 신앙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이 아덴에서의 전도를 통하여 깨달았던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과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지혜를 통하여, 그의 지식을 통하여 아덴에 가서 사람들을 설득하려 했지만 그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일으킨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역의 휘장을 넓히는데 어떤 것들이 걸림돌이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언변, 나의 설득력, 때로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경험들이 휘장을 넓히는 일에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내가 먼저 믿은 것, 내가 먼저 만난 하나님이 내게 있을 때에 모든 것이 섬김의 도구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하고 또 말씀을 듣는 이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죠. 앞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양평교회에 허락하신다면 사역의 휘장을 아끼지 않고 널리 펴는 역사 가운데 우리 모든 양평 가족들이 함께 동력할 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선교의 자리에서 그리고 이 지역을 전도하며 섬기는 그러한 복음의 열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사용하시리라 확신합니다. 두 번째, 사역의 휘장을 아끼지 않는 우리 양평교회가 되기 위해서 세상에 대하여 담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존 모트라는 한 젊은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이 존 모트는 1865년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존 모트는 1886년 무디 헐몬산 수양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 대회에서 100명이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열매를 전 미국에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1888년 학생 자원 운동이 출범하는데 이 존 모트가 그러한 핵심적인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운동의 결실로 약 50년간 선교 헌신자가 미국 가운데 10만 명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10만 명 중에 2만 500명이 진짜 해외로 나아가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위대한 운동이 그 존 모트라는 젊은이를 통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20년 후에 이 존 모트가 중년이 되었어도 이 세계 역사의 길이 남을 에딘버러 선교 대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는 1886년부터 이 세대의 세계 복음화를 이라는 표를 외치면서 전 세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선교 운동을 중용시키는데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이 존 모트가 하는 일이 단순히 선교의 일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존 모트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화합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선교사와 선교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서양인이든 동양인이든 화합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 화합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존 모트의 명성이 미국 전역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요, 미국 부통령으로 지명을 받는 일도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존 모트는 나는 미국이라는 국가의 정치인이 되기보다는
오직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겠다라며 그 제안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평화, 화합이 이루어진다고 어떤 결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존 모트가요,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하는 그러한 업적을 남깁니다. 무엇 때문일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이 갖고 또한 사람들이 높이 우러러볼 수 있는 그 야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제가 복음 앞에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선포하자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축되거나 또한 내 삶을 오픈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안목,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것. 자아 실현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의 담대함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코로나19와 직면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 생명을 내놓으면서 담대하게 외쳤던 복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국가의 개항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담대함이라고 착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릇된 담대함이 지금 복음의 가치를 바닥까지 끌어내리는 어려운 일들을 하는 교회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들여다보며 우리 속에 주신 하나님의 믿음을 통하여 복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준비될 때 다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사도 바울은 세상의 권력자나 지식인들 앞에서 조금도 떨거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에 대해서는 어땠을까요? 마치 자신을 종과 같이 여기며 교회 안에 있는 약한 자들을 위하여 두려워 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복음의 능력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도들에 대하여 온유하며 또한 성도들에 대하여 사랑을 말하며, 그러나 세상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때에 그때가 되면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사역의 휘장을 아끼지 않고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닐까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할 때이죠. 개인의 야망을 위해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그리스도의 대명령을 따라 분별력 있는 이 시대의 성도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코로나19는 끝이 납니다. 또 내일부터 이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종교 모임이나 여러 가지 정책이 완화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럴 때 우리가 바른 신앙을 통하여
우리가 복음을 위한 준비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역의 휘장을 아끼지 않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하나로 합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9절 하반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 바울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는 의문을 품을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많다 말씀하시면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선포하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면 이미 고린도 백성의 구원이 하나님의 뜻인데 왜 바울에게 잠잠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예정의 관계가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면 인간은 아무런 노력 없이도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전도를 통하여 구원되도록 주권적으로 예정하셨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역사 그리고 인간의 노력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계획하고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인간의 노력 가운데 가장 필수적인 것이 뭘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나오는 말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분열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대로 하는 가운데서도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도를 시작하며 우리가 교회의 표와 교회의 여러 가지 실천 사항들을 바라보면서 미리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또한 서로를 존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참으로 영향력이 없어진 때를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를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섬김을 받으려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좀 섬기면 되는데 베풀어야 되는데 베풀지 않고 있잖아요. 받으려고 하면서 주려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신앙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거대한 통나무를 봅니다. 죽은 통나무는 흐르는 물에 떠내려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작은 송사리라 할지라도요, 살아있는 송사리는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큰 등치를 통하여 죽은 신앙이 되어 이리저리 떠내려가는 신앙인이 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역의 휘장을 널리 펼치며 세상을 향하여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송사리처럼 우리는 나아가야죠.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낮아지며 좀 더 예수의 흔적과 초심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양평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넓게 편 휘장을 통하여 예배하신 영혼들이 마음껏 들어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한 꿈을 꿀 수 있는 우리 양평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